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의 태도로, 자세로, 경건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혹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 있습니까? 홀로 고난의 길을 걸어 십자가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입니다. 간혹 시편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을 펼쳐놓고 계실 때 굵은 글씨, 보통은 파란색 글씨로 표제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정보들을 표제해서 나타내 주지요. 맞쓰길이라고 했을 때에는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의 시다. 이거는 이제 노래였기 때문에 어떻게 연주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 시편을 읽을 때 상황을 아는 것이 그 시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돼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최근에 읽었던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울을 피해서 이 십이라고 하는 지역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격려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십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까지 찾아가서 밀고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왜 배신이냐? 십은 여러분 유다 땅입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친족이 자신의 그 혈족을 피로 이어진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팔아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구원을 요청한 시가 바로 54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게 쭉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1절에서 3절에서는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 주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혹은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지금 다윗의 편을 드는 자가 없습니다. 까닭없이 치는 자들, 중상모략하는 자들,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호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하게 되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지금 뭐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 우리 이번 주일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찬양 예배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제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시고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가족이요, 이 악을 행하면요 낯선 자가 된다니까요. 가족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요 포악한 자가 된다니까요.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자면 10지방으로 피한 것 자체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팔아넘겼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듯 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그렇기에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신다면 그 말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계시다면 그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지는 경건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4절 5절에서는요. 다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러면 고백하십시오. 저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를 여기서 도우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당신 한 분만이 저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세상으로 구걸하러 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구걸하러 가지 않습니다. 돈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를 돕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그대로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그대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여러분, 의인에게 주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됩니다. 악인에게는 주님의 성실하심이 멸망과 재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피하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의 먹거리가 되는 삼시세끼의 음식물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되기를, 그의 성실하심을 맛보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학자들 가운데서는요. 6절, 7절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그 후대 사람들이 첨가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내용을 보면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아니 방금 전까지는 막 내가 막 기가 막힌 막 멸망 가운데서 막 생명을 수색하며 이랬는데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너무 분위기가 5절과 6절 사이에 막 긴 세월이 있어야 좀 합당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요 나아가서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바라나이다가 아니고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요. 선취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이미 얻은 것인 양 여기는 자세를 보고 선취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낙헌제는요, 화목제의 일종으로 자원제이며 감사제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기에 이미 그냥 감사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 구원받을 거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의 태도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거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니 아직 아닌데, 아직 위기인데.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요 10사람들의 고발로요 거의 잡힐 뻔한 상황까지 갑니다. 다윗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뭘 눈으로 봤다는 말입니까? 정말 믿었기에 정말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내 평생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평생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선취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믿음이 태도가 되시기를, 믿음이 자세가 되시기를, 믿음이 삶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갚으심, 성실하심을 평생의 먹거리로 먹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여기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저는 경건에 대해서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대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경건의 모습일 것이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